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시면 어떠한 인사를 건네십니까? 독일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아침이면 이제 구텐 모겐, 예, 또는 모겐이라고 그러죠. 예, 점심이면 구텐 다, 예, 그리고 저녁이면 뭐 구텐 아벤트, 예, 또는 아벤트, 또는 뭐 또 줄임말로 나벤트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나벤트. 자기 전에는 구텐 낙트. 예. 아침이면 뭐 좋은 아침, 예. 점심이면 좋은 점심, 저녁이면 좋은 저녁, 예. 밤이면 좋은 밤, 예. 이렇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에는 조금 인사말이 이런 식은 아니죠. 예. 물론 이제 한국도 영어식으로 좋은 아침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세가 또 지긋하신 분들이 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늘 전해주시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전해주시면 밥을 먹었냐 또는 어르신들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들 뵈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권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또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뵈도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그또 모기탕을 같이 아버지가 가도 누굴 만나면 예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그 뭐 자꾸만 밥을 드셨는지 자꾸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이제 밥을 제가 뭐 사주시는 거는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인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동료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또 후배들을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밥은 먹었냐 뭐 이런 인사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밥을 사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 치레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원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이 상당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인 빈곤에 모두가 힘들었었던 그 시절에 밥 한 끼 먹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쌀밥 한 그릇이 되게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밥 한 끼가 어찌 보면 그 삶의 큰 위안이고 위로고 어찌 보면 평안을 주는 어떤 그런 건데 그 밥 한 끼를 오늘 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사말에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말에는 우리 민족이 한동안 어려웠던 어떤 그 순간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말씀을 이제 인사말로 전하시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사말을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밥 먹었냐 이러면 밥 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그것을 하나의 인사말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누굴 만났을 때, 야, 나 밥 먹었니?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냥 뭐 할로?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때 뭐게 뭐 이런 이제 독일식의 인사말을 하지. 예. 그렇게 이제 밥 먹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사말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 역경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인사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상황에 따른 인사말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그 말씀이죠. 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향으로 갈래.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야.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냥 집에 가서 문 닫고 지내고 싶어.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밤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5일이 약 10km가 되는 그 거리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리둥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11 사도들과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왜 상실감이 클까요? 이렇게 평생 자기들 이끌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나도 내 남은 한 평생을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도 집도 그리고 어부들이 출신들은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없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실감이 큽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어떤 그 사건이 자기들에게는 절망감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 군병들이 언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 절망감, 불안감이 이렇게 가득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십니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샬롬, 샬롬. 예. 이 샬롬이라는 뜻이 어떤 거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그 말하자면 동그란 어떤 그런 그 공이 있으면 이 공이 조금 더 일그러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삶 자체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지금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으로 말하면 바람이 훅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지요. 이런 제자들의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너희들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일그러지고 그리고 다 바람 빠진 공과 같이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예배 전에 항상 그 장단임 신부께서 틀어주시는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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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마라. 예, 그 찬양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그리고 상실감과 절망감밖에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지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반응이 어떠냐면 와, 예수님 오셨군요! 이게 아니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려면 등을 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마주 보려면 최고 좋은 자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실 수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의 지금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리 그 말씀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지금 상황이 되게 놀라고 힘든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잠을 자다가 보면 이제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기 전에는 이제 그 현관을 이렇게 열쇠로 돌리고 창문도 다 내리고 셔터도 다 내리고 이렇게 잡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군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누군가 도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는 상황이죠. 그런데 새벽녘인데 갑자기 문이 떡떡떡떡 제 자고 있는 방에 방문을 누가 떡떡떡떡 두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자다가도 분명히 문이 다 잠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떡떡떡떡 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막 분명히 이게 우리 집이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자다가 뭐 악몽을 꿨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이제 뭐 아빠 엄마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은 막 되게 겁이 나고 막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2번과 3번이 한 번씩 그렇게 똑똑똑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놀라고 무섭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연질색을 하고 이제 기겁해서 막 그에게 실신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푸뉴마 영어로 번역된 이 헬라를 그러니까 이제 푸뉴마,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푸뉴마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푸뉴마를 또 다르게 말하면 귀신으로 또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귀신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제 또는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헬라는 이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만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영으로 이제 다시금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이 생겨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또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항상 자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늘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왔을 때에 하는 말이 에이 네가 잘못 봤어. 그거는 베드로의 아마 천사일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결코 부활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런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무섭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유령 소동이다. 예, 제자들의 귀신 소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오늘이 처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를 저어서 베세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를 저어서 가던 그 사람들이 풍랑에 의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막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니까 마음이 되게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48절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시면 바람이 이제 막 풍랑이 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노젓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배는 이제 앞으로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막 이렇게 제자리에서 멈들고 있죠. 밤 사경, 예, 그 일경이 오후 6시부터 밤 이제 9시까지 3시간, 그리고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을 2경, 그리고 자정부터 이제 이제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럼 4경은 이제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인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니언니언, 그러니까 컴컴한 그런 상황이고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지금 이제 보니까 마음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배가 없어. 예,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배가 없으면 제자들에게 이제 못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급하신 마음에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 유령이다. 예. 다르게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귀신이다라고 한 적이 있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50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죠.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막 다들 놀라고 두렵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다르게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실 수 있죠. 예, 평안하라.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어디에도 야 너네들 왜 믿음이 이렇게 없냐?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이 아직 6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놀란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귀신 아니고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면 이 제자들이 지금 또 유령소동을 벌이죠. 야, 이거 또 유령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직도 두렵게만 여겨지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아직까지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그 모습 이전에는 벌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였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으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시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눈앞에 나타나 있는 지금 예수님의 모양을 한 이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다. 그리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그러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있느냐, 그리고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지요. 예수님 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지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가 바로 나야. 죽었던 그 예수가 이제는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실제로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근데 나는 있다. 그러니까 살도 만져보고 뼈도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40절에 보면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발도 이렇게 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의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이 제자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들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눈에 영들이 막 보이게 되면 우리는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막 지금도 막 지나가고 뭐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겠지요. 당연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살과 뼈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진짜 보니까 이게 진짜네요. 손을 만져보니까 진짜네요. 발 만져보고 진짜네요. 라고 했을까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답니다. 너무 기뻐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라고 마음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기쁜데, "아, 예수님, 예수님이네요!" 이렇게 라고 하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요즘 영은 이게 막 뼈와 살이 있나? 이렇게 많이 아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요?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어떻게 하셨냐면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만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느끼게끔 하셨지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4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오히려 제자들에게 내가 그러면 하나 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게.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먹던 음식 중에 생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선이 이제 구운 생선인데 그 중에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무엇으로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수시는데 무엇으로 드셨을까요? 입으로 잡수십니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저도 제사 지내러는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귀신이 먹거나 조상님이 와서 먹는 모습을, 잡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친구들이 이제 제사 음식을 가지고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에 어제 제사 지냈던 음식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반 드시고 우리 반 갖고 왔어. 이렇게 한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들었던 음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뼈와 살이 그대로 있으시고 오히려 식사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는 1980년도 이제 한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술,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단층 건물이고 간혹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 사택이 2층 건물이었거든요. 2층 양옥, 조그만 2층 양옥이었는데 친구들이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2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그러면 저희들이 집에 이제 가끔 놀러 와서 2층에 올라가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뭐 이제 종이 비행기도 날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에 이제 갔다 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63빌딩을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친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3층 건물도 지금 세우기가 힘든 어떤 그런 지금 시절에 어떻게 10층도 아니고 20층도 아니고 60층 하고도 3층을 더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돼. 야, 너 거짓말 하는 거지. 63빌딩을 봤다는 건 너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63빌딩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야. 그런 거 짓다가 뭐 바벨탑 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보고 온 친구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 보고 왔는데 그게 있다고, 진짜 있다고, 그게. 예.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이제 큰 이모님이 살아계실 때 인천에 계셨는데, 이제 큰 이모님 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종착역인 서울역까지 가기 직전에 보면, 지금도 이제 그 열차를 타면 이제 용산역을 지나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기 전에 어디를 꼭 지나가게 되냐면 그 한강을 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강에서 이제 제가 바깥을 내다봤는데, 한강을 지나갈 때 바깥을 내다봤는데 석양이 뉘엿뉘엿 할 때에 그 석양빛에 반사되어서 황금빛을 발하는 큰 건물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제 눈에 진짜 들어온 거예요. 이야, 진짜 63빌딩이 있구나. 예. 그때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서울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63빌딩은 진짜 있어. 야, 63빌딩 없다는 애들은 전부 다 서울 갔다 와 봐야 돼. 그리고 이제 63빌딩 갔다 왔던 그 친구하고 저는 63빌딩이 있다고 이제 증인이 된 거죠. 예,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63빌딩을 봤어. 안 본 너네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가. 근데 본 우리들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부활을 듣기만 들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딱 보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이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은 좀 어떻습니까? 늘 평안하고 늘 기쁨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고 어찌 보면 절망감도 있으시고 어찌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많이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노력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던 것이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어학학원을 다니려고 그래도 자꾸 어학학원이 예, 뭐 딜레이 되고 이제 개강하는 날짜가 자꾸 늦춰지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는 날짜가 또 늦춰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험을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디션을 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의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안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지난주에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는 예수님, 그죠? 절망감과 불안감과 어찌 보면 공포심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그들과 나란히 걸으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확신이 될 때까지 나는 내 손과 발을 보여주고 또 내가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도 어찌 보면 불안해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담대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또 불안과 공포에 떨려있는 이 제자들을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